성경 전체를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구속사입니다. 천지창조와 사람의 창조, 그리고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범죄와 타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누었던 이 창세기 3장에는 그 죄가 시작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죄에 감염된 자녀 세대에게 죄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가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실제 육신의 생명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슨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바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마저도 완전히 단절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원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는 분명한 대립과 갈등이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인을 해산의 고통 중에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신의 아내 하와가 해산의 고통 속에서 가인을 낳는 장면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지금 아담이 하와가 해산의 고통 중에 아들을 낳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주신 것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성도는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낳는 해산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가인을 낳는 해산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인의 동생 아벨이 태어나고 그들이 장성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3절부터 5절인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먼저 우리가 여기서 좀 몇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건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수치심을 느껴서 몸을 가립니다. 바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땅의 동물들 중에 자기 몸을 가린 동물이 있나요? 인간을 제외하고는 자기 몸을 가리는 동물이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집에서 개 키우면서 개한테 이렇게 옷도 입히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본인이 옷 지어서 입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물은 수치심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수치심이 없고 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사람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이렇게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 말은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사건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또 반대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짓는 직업을 가져서 그 직업대로 소출의 일부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의 직업대로 양을 하나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사람과 제물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사람과 재물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받지 않고 재물만 받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사람을 받으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할 때에 그 재물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참석만 하고 또 헌금만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주일을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예배를 드려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도 어떤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신도 어떤 것은 받으시고 어떤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혹은 50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예물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창세기 4장 앞에 한번 본문 올려줘 보세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이 있어요. 아벨은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무슨 말이죠?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께 자신에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에게 있는 것 중에 그냥 쓰다 남는 것, 혹은 이 정도는 드려도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한 주간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면서 주일 예배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더 중요한 핵심은 그렇게 삶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 내가 드리고 싶은 걸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걸 드릴까요? 내가 드리고 싶은 걸 드리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자기가 드리고 싶은 걸 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하나님께 쓰다 남은 거, 그럭저럭 쓸만한 거,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살 때 믿음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제물도 헌금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축들, 그것도 살찌고 보기 좋은 가축들을 남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속셈은 자신의 공적을, 전쟁에서 승전했다는 이 공적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갈멜에다가 이 전쟁의 승전 기념비를 세우게 돼요. 어쨌든 그것을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표현은, 사울의 말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속셈은 뭐였다고요? 자신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대답하죠.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게 뭡니까? 왕께서는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교단마다,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는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요? 찬양을 오래 하면 좋은 예배입니까? 기도를 뜨겁게 하면 좋은 예배입니까? 설교를 짧게 하면 좋은 예배입니까? 여러분, 좋은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예배를 좋은 예배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분이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 여러분 마음에 이웃과의, 형제와의 관계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으면 그거 다 가서 해결하고 오셔야 돼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예배 드리다가도 싸운 일이 생각나면 예배를 멈추고 화해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정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할까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맺는 관계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이 그리심산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것을 현대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예배는 대형 교회에서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조그만한 개척교회에서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는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분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세상 한가운데 있더라도 그 모든 관심과 시선이 예수님께 머물러 있다면 그분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삶의 예배가 뭡니까? 나의 모든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동하든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가인은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아무리 정성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정성이 나를 위한 정성이고 남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열심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내 열심과 내 정성은 하나님이 결코 예배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가인에게 죄에 대한 처방책을 알려주십니다. 7절인데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반드시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해져요. 그러나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얼굴을 들지 못해요. 사람과도 시선을 맞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얼굴을 들지 못해요. 그리고 늘 두려움에 붙잡혀 삽니다. 당장 내가 이렇게 살고도 천국에 갈 수는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있을까?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직면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것이 숨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니까, 말씀이 내 수치심을 드러내니까, 말씀이 내 죄를 그대로 비추어 주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말씀 앞에서 감추는 거예요. 스스로 외면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선을 행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원뜻이 뭐죠?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태도를 선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는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곳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나를 향하여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과 악의 기준을 이제는 분명하게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성, 내가 나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기 중심성, 이것이 선과 악의 갈림길인 거예요. 예배는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선을 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관심도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도 주님을 향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여러분에게서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예배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를 향해야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지옥에서 끄집어내시려고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았다면 그분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서 그분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분도 전부를 주셨으니 나도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태도, 삶의 결정을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바른 믿음에서 드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유창한 기도와 세리의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는 그 몇 마디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부자가 생색내면서 큰 돈을 헌금하고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을 때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을 귀하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아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까워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마세요. 제가요 종종 그런 말도 들어요. 내 젊음을 주님께 드리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아직 내 젊음을 주님께 드리기에는 아직 좀 아깝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재물을 주님께 드리기에는 아깝지 않습니까? 내 성공을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젊음의 날에 그 즐거움을 주님께 드리기에는 여러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아직 내 삶이 창창하게 남았는데 주님 앞에 서기에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삶을 아까워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믿음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은 점점 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다 알아요.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화가 오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밝고 화창하게 웃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짜증은 다 내요. 우리 애들이요 거기에서 위선과 자기 기만과 여러분 종교를 배우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진정한 예배는 어디에서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로 구분되지 않아요. 모든 예배의 본질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임하시는 경험이고 그분께 온전하게 복종하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마음에 임하여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 정말로 그분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한 척,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죠? 네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오고 나갈 때 우리 앞에, 우리 집 문 앞에, 내 마음의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는데
내가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그 죄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문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 하더라도 죄에게 문을 열어주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으로 죄를 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죄를 들이지 마시라는 겁니다. 죄는요, 집 밖에 있어야 돼요. 죄는 여러분의 마음 밖에 있어야 돼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냥 난장판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에게 문을 열어줬다고요. 마음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가 뭐죠? 살인이었습니다.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보면 아벨에게 말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가인이 아벨을 우발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고 이미 아벨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아벨을 들로 꼬셔가지고 거기에서 계획적으로 아벨을 살인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반드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게 먼저 이 죄가, 아담의 죄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가인의 살인죄로 이렇게 깊어지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인생들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들러붙어서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수치심과 두려움이 분노가 되더니 이제는 살인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확장되고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요, 이렇게 몸서리치게 무서운 것임을 아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 장면은요, 범죄한 후에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인에게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세요. 죄인에게 여전히 말을 거십니다. 왜 말을 거시죠? 왜 물으실까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할 것은 죄는 지독하리만큼 사람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죄는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우를 죽여서 땅에 묻어놓고 하는 말이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지금 자신이 죽였잖아요. 근데 아우에겐 전혀 관심도 없어요. 우리 안에 죄성은 사람에 대한 무관심, 무자비함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나와 상관없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든지 누가 굶어 죽어 가든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는 오직 나밖에 관심이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과 12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죄의 결과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피를 흘렸더니 땅이 인간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땅이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 자연 환경이 인간에게 보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2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냉전시대의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간에 정말로 수없이 일어났던 전쟁과 학살들. 여러분, 지금 자연 환경이 인간들에게 보복한다고 말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죄는요, 사람을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왜일까요? 출발은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은 했다고요. 그런데 죄의 결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돌아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출발을 했는데 목적지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13절 14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더 이상 가인에게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몰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소망을 품지 못하고 누구도 사랑하지 못해요. 이 무서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제가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했던 것처럼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그만 분노에 사로잡혀서 제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그때부터 그분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언제 사함의 역사, 언제 우리를 불의에서 의로움으로 바꾸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제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고 내 인생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가인은 죄를 시인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두려워 떠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딨냐고 물으실 때 죄를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데 가인은 기회를 놓쳤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듣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은 여전히 가인의 태도는,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의 태도는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아벨을 죽였다는 그 죄값을 치르겠다는 생각보다 여전히 내가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살인을 저질러 놓고 누군가 자기를 죽일 거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살인한 가인에게, 어떻게 아직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가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려는 노력을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려는 그 열심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 좀 알라는 거예요.
죄 짓고 숨지 말고 죄 짓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가인은 안타깝지만 악을 택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아벨은 선을 택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선과 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나를 의식하고 내 생각에 집중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가?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나를 의식하면서 내 생각에 집중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선이고 그것이 삶의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게 되면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지를 깨닫게 돼요. 많은 성도들이요, 죄의 무서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죄 짓고도 죄의식을 못 느껴요. 죄 짓고도 회개할 생각조차 안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제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죽은 걸 목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차가 쌩쌩 다니는 찻길에서 이렇게 좌우를 살피면서 횡단보도에 불이 파란불일 때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 앞에서 제 남동생이 죽은 걸 봤으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를 어렸을 때 키울 때 얼마나 단속했는지 몰라요, 찻길에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가 그거보다 더 무섭다는 거? 죄가 얼마나 치열하고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 깊숙이 뿌리 내려서 우리의 삶을 파멸과 멸망으로 몰아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니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요. 죄 짓는 거, 내 입으로 함부로 말하는 거 의식도 않고 그냥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내뱉어요. 그것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죄로 오염시키고 얼마나 마귀가 판을 치는 전쟁터로 만드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죄의 이 넌덜머리 말만큼의 무섭고 이 치명적인 이 죄의 치명성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뭐냐면 놀랍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가인은 회개 안 했다니까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저주 앞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두렵다고, 나 좀 지켜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건지시는,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묶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선을 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